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얼마 전에 제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버랜드의 푸바오라는 판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푸바오가 떠난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 우산을 쓰고 푸바오 간다고 울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집으로 왔는데 그 집에서도 그 뉴스를 보면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저 푸바오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 왜 슬퍼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가 다시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제가 한동안 너무 눈물 없이 살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심지어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눈물이 이렇게 말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지금 나에게 없거나, 아니면 내가 무감각해졌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슬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슬픔이란 감정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억지로 그 슬픔을 좀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기쁨의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시간이 많을까요? 슬픔의 시간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은 뭔가 찰나 같아요. 하지만 슬픔은 뭔가 이렇게 좀 장향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슬픔의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기쁨,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을 아무도 추구하진 않지만 그 슬픔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고하지 않는 손님처럼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힘들고 슬픈 일은 생각보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나를 미워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좀 병으로 아파할 때, 그때 참 많이 우리는 울고 슬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슬픔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우리가 슬퍼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으면 나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슬픔을 억제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이 슬픔에 고립되어서 좀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슬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슬퍼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슬픔을 나약한 사람들의 소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그 슬픔에 매몰되지도 않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였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명의 남매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 만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만큼 깊은 관계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립니다.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그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서둘러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서둘러 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내가 사랑했던 나사로, 나를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병을 고치는 사람을 넘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 전혀 문제도 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우셨을까요? 성경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보고 같이 우셨다고 합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슬픔을 함께 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 마르다, 그만 울어. 내가 해줄게. 나 살릴 수 있어. 멈춰, 뚝 끊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 아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같이 우세요. 같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공감은 다른 말로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이 점점 많이 아파가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2022년보다 2024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2년 만에 무려 74%나 올랐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관계 단절 때문에, 이 관계 고립감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깊이가 얕아지고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픈 마음을, 내가 힘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공감을 받을 수가 없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내와의 관계는 넓어졌는데 깊이 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 회복되는가? 위로받고 공감될 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위로는 공감에서 나오고 공감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로 슬퍼하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나오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살아나리라. 믿으면 다시 기뻐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영광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슬픈 가운데 내가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거두시고 또 가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예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아가죠. 공감하시네.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